지난주에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했지만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지요. 그들은 율법을 존중한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연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율법을 아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리고 율법의 그 껍데기 형식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앞에 7절에서 말하기를 저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율법을 떠들어대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극단이 있거든요.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또 반대로 율법을 또 과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어.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무시해버려도 돼. 이러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법은 법인데 율법도 법이야.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의를 세웁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이 율법에 대한 유혹이 더 큽니다. 나는 11조도 안 빠지고 잘하고 있고, 나는 새벽기도도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교회 봉사를 몇십 년을 지금 하고 있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의의 기준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뭔지, 또 복음이 뭔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잘 듣고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 영기 목사님도 난로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시네. 자,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죽이는 걸까요? 네? 율법은 신약 시대인 지금도, 은혜 시대인 지금도 유효한 건가요? 율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늘 정죄를 받으며 정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또 방종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의 깊이를 우리는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율법과 오늘 이 복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율법 자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따로따로 분리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앙에 젖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자기가 율법주의 신앙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궁금증과 질문들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멋있게 잡으세요.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 따라합시다.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율법은 따라합시다.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본래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율법이 왜 선할까요? 그것은 율법이 선한 이유가 율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율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거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용법에.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그랬죠. 적법하게 쓰면 목적에 맞게 본래 의도한 대로 율법의 의도대로 써야 하는데 아무데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등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너 지옥 가? 율법의 잣대를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는 이런 게 이제 이 사용법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칼이요. 의사가 수술할 때 쓰면 칼은 뭐가 되죠? 생명을 살리는 도구잖아요. 그러나 강도가 그 칼을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칼인데 누구 손에 잡혔느냐? 의사의 손에 잡혔느냐? 강도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되지요. 너 그렇게 말이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11조 안에 안 하는데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말을 한다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도구, 자기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무기, 너 그러면 되겠어?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남을 정죄하는 이 무기로 써도 이거 잘못이고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면 바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면 바로 잘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은 우리 얼굴을 보여주는 것 뿐이죠. 우리 얼굴을 씻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이 이쁜지 얼굴이 더러운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더러워진 우리 얼굴을 씻어주는 것까지는 못해요. 우리 얼굴을 씻어주는 건 뭐죠? 거울이 아니라 그 물이잖아요. 물. 이와 같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고 복음은 우리 얼굴을 씻어주는 물과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울이 우리를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면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거다 이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11조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나는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 경계하고 돌아봐야 되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율법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큰 소리로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문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 제가 하나 빼먹었죠?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의인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옳은 사람은 이미 복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억누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복음으로. 여러분 또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운전하고 계신 분들 잘 알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10명, 20명, 100명이 나타나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은 경찰이 나타나기만 하면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두렵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러면 죄인들이 누굴까요? 죄인들을 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죄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죄인들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세요. 불법한 자. 불법한 자,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자,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죄인이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네, 그 말씀이 여러분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누굽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거룩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입으로 망령된 말들을 하는 자. 입으로. 우리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누구죠? 명절이 돌아왔는데요. 불효자죠, 불효자.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는 그렇게 불효하고 효도를 안 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잘하지. 그 다음에 살인자,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살인자, 남을 죽이는 자죠.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을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가늠하는 자죠. 가늠하는 자.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가 누굽니까? 남색하는 자,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자.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예, 남자와 여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자들,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요. 참 있을 수 없는 짐승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인신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도 죄인이에요. 사기치는 자하고 똑같은 자들이죠. 위증하는 자, 재판석에서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죄인들을. 이런 자들이 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죠.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그런데 율법은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이 아니면 인간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거죠. 아까 거울 얘기했죠.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똥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거울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은 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까? 율법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 암이요. 암. 의사에게 암이라는 그 판정을 들은 그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충격을 받고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고 기분이 우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치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나빠도 치료를 해야지 의사의 진단을 부정하면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거죠. 반면에 복음은 치료와 같은 거예요. 치료. 그러므로 율법은 뭐라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는 예수를 믿기만 해라.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를 살리는 게 바로 복음이죠. 죄인은,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돼,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길이 없어. 그러니 예수를 꼭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를 유치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모든 율법은 복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뭐와 연결이 된다고요? 복음과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결론을 율법으로 시작해서 뭐로 맺습니까? 복음으로 맺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율법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율법의 목적도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율법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맹이는 복음이에요. 율법이 죄를 보여주면 복음은 구원을 보여줍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 복음은 사랑을 드러내죠. 그래서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하루는 율법과 복음이 십자가에서 만났대요. 율법이 복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율법이.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난 안 죽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 그렇게 복음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아주 깊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복음의 십자가 의미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왜 우리에게 대속이 필요했는지 율법이 없다면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또 예를 들면 밤에 별빛이지요. 별빛, 밤하늘의 별빛. 그 별빛이 언제 그 반짝반짝 빛납니까?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 되어야 그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검은 배경이 있어야 빛은 더 또렷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어두운 배경과 같다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죄의 실상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별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것처럼 복음은 그 위에 비치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 때문에 복음은 반짝반짝 더욱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바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복음에 익숙해집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그 감격은 점점 줄어듭니다.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만 감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죄의 깊이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무게를 잊어버리면 복음의 감격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다시 서면 나는 여전히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은 다시 영광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친다. 여러분, 복음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죠.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죠. 율법은 죄인을 깨닫게 하며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여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러면 안 되죠. 또 율법을 절대화해가지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서 교회는 이러면 안 되고, 목사는 이러면 안 되고, 성도는 이러면 안 되고,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신앙.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민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서 율법주의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주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